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삼손이 태어납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니라.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새로운 대적의 이름은 바로 블레셋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셨다. 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단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인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13장 7절입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13번째 사사 삼손의 출생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이런 일이 이제 그 천사가 일어나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의 천사가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나실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인이 남편에게 나실인으로 바쳐집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계속 이 13장부터 전체 문맥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 구하옵나니. 자, 마노아가 아주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또 저도 아이들 이름을 지으려고 정말 기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까요? 또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를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장 13절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술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요때 이제 이 마노아의 부모님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제사를 지냅니다. 18절입니다. 13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 이름은 비밀이야. 내 이름은 가르쳐 줄 수 없어. 이러면서 내 이름은 뭐냐면 기묘자야.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쭉 그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어, beyond understanding 내 알 수가 없을 거야. 이해를 넘어서 또 기묘자 그리고 내 이름은 원더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그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것에 있어서 무서웠다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절 계속 보시면요. 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자 13장 22절입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참 이해를 잘한 것 같아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런 일을 보이시지도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빠가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엄마가 지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것 같습니다. 엄마의 믿음이 좋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어머니의 기도, 믿음의 어머니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들 정말 가정에서 어, 어머니의 역할 특히 어머니는 다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 훌륭하신 어머니의 믿음이 있다면 더 훌륭하겠죠.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남편이 흔들릴 때 남편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마노아의 모습 보면서 장가를 잘 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자라고요. 25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마라.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이 가정 안에 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데 정말 이 아이가 쓰임 받기 위해서 너희 가정 안에 어떤 포도주나 독주도 되지 말고 부정한 것 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동의하십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멈춰야 될까? 나의 삶과 나의 행동에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와 내가 좀 고쳐야 되는 태도들은 무엇인가?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셨으니 나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멈춰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랫물이 맑도록 내가 윗물이 된 부모로서 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 여러분이 이제 가져야 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미래에 갖게 되는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멈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무엇인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장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장 1절인데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가 당연히 믿음의 부모니까 얘기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내를 삼지 않고 왜 할례도 받지 않은 14장 3절입니다.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 좋아합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14장 4절에서 나옵니다. 참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절 넘어가시면요. 14장 5절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는데요. 그 규례를 어기는 것은 뭐냐면은 죽은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자, 삼손이 그의 부모와 딥나로 내려가다가 젊은 사자를 봅니다.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했던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으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죽음에서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그 꿀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 나실인의 규례를 어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 죽은 시신, 죽은 동물을 손을 대고 죽은 미리 이미 죽어 있는 그 동물에서 나온 꿀을 부모에게도 먹이는, 정말 이 삼손의 뭐랄까요, 좀 경솔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네, 좀 그렇다. 삼손의 태도가 부모님의 믿음의 그 태도에 비해서 이 삼손의 좀 겸손한 모습, 좀 뭔가 가벼운 모습, 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요.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내면서 자, 이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블레셋 그 여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다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큰 소리를 칩니다. 또 좀 가볍고 경솔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뭐라면요. 수수께끼 풀면 내가 상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질문은 뭐냐? 질문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기가 사자를 죽이고 먹는 자는 무엇입니까? 사자죠. 다른 약한 짐승을 먹는 자에게서 꿀이 나왔고 그 강한 자는 사자죠.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하는 예, 그런 그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3일이 지나도록 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를 못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새색시한테 가가지고 신부에게 가서 그 정답을 알려와라. 안 그러면 우리가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그러자 내가 우리 부모에게도 안 알려줬는데 이런 얘기하죠. 아마 그 마노아와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너 도대체 그 수수께끼가 정답이 뭐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삼손이 알려주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아내가 강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8절이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자 얘기가 나오죠. 그러자 어, 그 삼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이 암송아지는 신부죠. 자기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아내를 협박하고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속에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괘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아내를 이렇게 협박해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문제를 풀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9절로 넘어가면 삼손이 다른 동네 갑니다. 다른 아스골론이라는 다른 동네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해가지고 옷을 빼앗아 와서 그 옷을 자기 아내의 집에 그 문제를 푼 사람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르리로 왔던 한 친구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그런데 이 전개가 좀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15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15장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이 삼손이 죽이게 됩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왔다 합니다. 그리고 방에게 왔다 하니까 그 아내는 자기가 좋아했던 그 아내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친구에게 주고 그 아내의 동생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삼손에게 줬습니다. 이 일에 또 다시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이 삼손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 아내를 도대체 왜 당신 장인어른 마음대로 이렇게 친구에게 주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15장 4절입니다. 여우 300마리 붙들어 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붙들어서 그 한 회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곡식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했냐 하니까 바로 이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줘서 그가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 논에다가 밭에다가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그림 보시면 여우와 여우 각 쌍쌍이 만들어 가지고 그 꼬리 뒤에다가 횃불을 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좀 재밌습니다. 네, 이 전개가 지금 2022년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계속 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자, 삼손의 특히 이 머리가 긴 머리, 네, 아주 멋진 헤어스타일 갖고 있습니다. 자, 9절, 13절. 유대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잡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가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삼손이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15장 12절입니다.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왔다. 너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자 삼손이 내가 가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고 이제 나아갑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15장 1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에게 결박된 손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나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가라 해서 이제 갔습니다. 큰 소리 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묶었던 밧줄이 다 풀어지고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나귀 턱뼈를 손에 들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이름이 정해지는데요. 그 전투에서 1000명을 죽였다. 라맛 레히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을 정합니다. 당나귀죠. 당나귀 턱뼈로 그냥 다 100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네, 그렇게 전쟁을 했으니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셈의 이름은 에낙고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 20절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삼손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다 치고는 자기가 여기는 라마레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라말레이는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 이렇습니다. 여기 지도를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철병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우 300마리로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하려고 갔다가
너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곡식밭을 불에 태우고 그리고 다시 레맛 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턱뼈를 가지고 턱뼈의 언덕 이렇게 이름을 짓고 네, 1000명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그 이제 그가 15장 19절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15장 19절에서 삼손이 거기서 물을 한잔 하고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데 그곳 이름을 바로 엔학고레, 엔학고레. 뭔가 이렇게 막 흥분이 되어서 정말 여호와 흥분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고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네, 런던 국립미술관에 루벤스의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가운데 삼손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삼손이 16장 1절 보면 가사에 내려갑니다. 네,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그러면서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성문의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모두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블레셋에 완전히 그냥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지도 보시면요. 이제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서 레이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가사로 가서 여기서 기생에게 사랑에 빠지고 성문짝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헤브론 땅으로 그 산악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자, 4절에서 9절입니다. 유대 사람이 블레셋 네, 이거 아니고요. 자, 16장 4절 9절입니다.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는 이름한 여인을 사랑하며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의 힘을 없애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얘기해라. 그러면 은 1100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돈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아무래도 협박했겠죠. 네. 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삼손의 아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또 협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들릴라가 묻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여 청하되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할 수 있을까요? 16장 6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거짓말하는 거죠.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입니다. 활줄이 뭡니까? 칙이죠. 칡줄기를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그냥 보통 사람처럼 될 거야. 근데 거짓말이었으니까 당연히 되지 않았죠. 블레셋이 방백들이 그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고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말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자다가 일어나서 그 줄기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요 과정이 이제 한 3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두 번째 또 드릴라가 간청하고요. 또 드릴라 간청하자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 새거 가지고 묶으면 내가 힘 빠진다 라고 그냥 말을 이렇게 둘러댄 거죠. 그래도 여전히 새 밧줄로 묶어도 삼손이 그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러자 내 머리털을 7가닥으로 날실에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자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짭니다. 그리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 왔어요. 잡으러 왔어요. 얘기를 하자 그냥 삼손이 다 바디와 날씨를 다 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 3번 정도 하자 이 들릴라가 화가 났습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계속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진심을 이제 드러냅니다. 4번째에서는 진심을 드러냅니다. 내 머리를 다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자 18절부터 진짜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 잡혔습니다.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장님이 됐습니다. 노줄로 매고 맷돌에 돌리게 하였더라. 근데 22절에요.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삼손이 아무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정말 머리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머리털은 누구이십니까? 그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지 머리털은 아니었다. 이 마지막에 16장 22절에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희망과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에게 큰 제사를 지내려고 다곤에게 이제 큰 제사를 지냅니다. 우상이죠.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해서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라 얘기하고, 그리고 남녀가 가득했습니다. 한 3천 명 정도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곤이라는 우상 하나 숭배하기 위해서 3천 명이나 되는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곧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다 합니다. 그러자 그 기둥이 무너지고요. 삼손이 함께 죽습니다. 함께 삼손이 죽을 때에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때에 죽이게 됩니다. 자, 16장 3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아스나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이름은 바로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부터 깜깜했죠. 어머니가 아들을 출산할 수 없는 그런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인생은 정말 암흑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녀의 삶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삼손은 작은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결박되어 있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묶여 있는 그 자신을 스스로 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술을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모든 규례를 다 더럽히면서 자신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그 스스로가 그의 욕구와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서 어긋나게 되었다. 결국은 두 눈을 뽑히고 그냥 그 육체적인 장님이 되었지만 이미 그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면서 그리고 여인에게 매료되어서 여인의 유혹에 빠지면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이미 영적인 장님이 이미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잡히고 정말 믿음의 여인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냥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그런 그 충고와 어머니의 그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결국은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제대로 붙잡혔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그 삼손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그에게 아스글론에서 다곤 신전에 있는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삼손의 삶을 보면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첫마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 끝까지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도와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사를 계속 보내시면서 도와주시듯이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게 되는 원인, 결국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을 평온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